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1절 보니까 2장 1절. 1장 끝나고 이제 2장 들어가는 날이에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가 들린지라 소문이 예수님이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집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보니까 큰 집이고 부잣집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디 앞까지? 문 앞까지.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모였더라. 그래서 들어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뒤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쳐매고 와서 지붕을 뜯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 들었던 얘기죠? 그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서 있어요. 들어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네 명의 사람이 들쳐매고 들것에 들쳐매고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문 앞까지 줄 서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좀 비켜달라고 얘기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켜달라고 얘기 좀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죠? 중풍병자니까 네 명이 끌고 왔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단 얘기 안 들었단 얘기예요?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보니까 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좋대.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더라. 자기밖에 모르더라. 자기밖에 모르더라.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요 달라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안 비켜준다니까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서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서로 내가 먼저 치유받으려고 하지 비켜주지 않아요. 이 네 명의 친구는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 한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했다. 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울이나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였더라? 하늘나라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도가 메시지인데 구원의 메시지인데 말씀인데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좀 가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예수님께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힘드니까 아프니까 예수님께 한번 가봐.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가봐 이런 얘기를 수없는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만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말로는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명은요 말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합했잖아요. 실제 들고 가잖아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못해요. 두 명도 힘든 일이에요. 세 명도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명이 했더라. 이게 네 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네 명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네 명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네 명의 마음이 맞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자 하기도 벅찬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네 명이 했어요. 서로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네 명이서 마음이 같아서 마음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행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기 힘들다니까요. 혼자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네 명이 하면 훨씬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대신에 마음이 다르면요 못해요 이걸. 근데 마음이 같아요. 지붕을 뚫는 것까지 마음이 같아요. 야, 안 돼. 지붕 뚫을 수는 없어. 너나 뚫어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명이 다 마음이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내 일도 아니라니까요. 남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일이에요. 친구인지 뭔지 몰라요. 여기 친구란 얘기도 없어요. 친구인지 형님인지 동생인지 뭐 이웃인지 친척인지 몰라요.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떤 가까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 명의 사람이 이 일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아무튼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어떻게 해요? 뜯어내요. 그때 집은 흙으로 진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흙에 그냥 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푸라기도 넣고 나뭇가지 막 이런 거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덮으면 이게 짱짱해요. 뭐 군데군데 뭐 큰 뭐 나무도 넣겠지만 쓰러지지 않게. 아무튼 그런 흙을 긁어내고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 긁어내면 지붕이 뚫려요. 그렇게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내면 이 위에서 지붕을 뜯어내면 뭐 먼지 같은 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더라? 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하는 짓이냐? 예의도 없다.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주님도 시끄럽다. 하지 말아라. 뭐 하는 거냐?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지금 설교하는 중이다. 거룩한 시간이다. 왜 지붕을 뚫느냐? 이런 얘기 한 구절에 얘기한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 네 명이요 그 지붕을 뚫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보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더라 가난한 집이더라? 그래도 큰 집이에요. 보니까 큰 집, 그러니까 부잣집 같아요. 그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러죠? 지붕을 뚫으려고 각오를 했으면 내가 이 집을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뚫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네 명의 친구는 그런 각오로 이 친구를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 지붕을 뚫어내리라. 주인이 물어달라고 하면 우리 네 명이 합해서 이 집 물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집을 뚫은 거예요. 주인이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뚫었으니까. 주님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이런 행위를요 그 마음을 헤아려요. 그들의 마음을 내비둬라. 그냥 둬라. 조용히 하라. 기다리십니다. 다 뚫릴 때까지. 그 환자가 내려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면 주님이 이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왜 저렇게 나선대? 왜 저렇게 시끄럽대? 이럴지라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혼자 다 은혜 받네? 이렇게 할지라도요 주님은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 아무 말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그 내리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집 물어줄 테니까 뭐 아파트 뭐 2억 3억 하는데 내 2억 3억 물어줄 테니까 4명이서 우리 물어줄 각오로 이 집을 부시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 이런 각오로 하실 분 계셔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내 가족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오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여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뜨겁게 여기서 찬양하시잖아요. 왜 밖에 나가서는 뜨겁게 찬양 못 하시는지, 왜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저기 나가서는 벙어리예요? 왜 저기 나가서는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서만 찬양하느냐? 왜 저기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벙어리냐? 나가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잖아요. 안타깝다니까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나가면 안 한다니까요. 벙어리요, 벙어리. 근데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가서 있어야죠. 나가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요, 밑에서 김명석 집사님, 이무삼 집사님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지난주 건너뛰고 또 이번 주 하셨어요. 아침 한 8시에 오셔가지고요, 어저께 한 8시까지 하신 거예요.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뭐 돈을 주나요? 뭐 수고했다고 뭘 해주나요? 교회 사특 페인트를 칠하고 그 옆에 골목골목 그 옆에 남의 집 안 믿는 분들 다 칠해주고요. 그분들이 보실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페인트 한 통 더 들어가면 어때요? 그 한 통이 얼마라고? 아니, 우리 집 담벼락이 다 이렇게 빗자국으로 다 나고 이렇게 곰팡이 설고 그랬는데 다 긁어가지고 페인트 깨끗하게 칠해줘 봐요. 다 알아요. 시끌벅적 하는데 자기 담벼락까지 다 칠해놨어요. 교회 사람들이 한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끌고 온 거를 보신 거예요. 그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이문삼 쌤이 연세가 이렇게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셔요. 힘드신데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김명석 집사님 재단관리부 세워놨더니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말씀 안 하지만 열심히 해요. 몸살 안 났나 몰라요.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있는 데서 제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니까 우리끼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명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되길 바랍니다. 왜 안 믿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얘기하신다니까요.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막 좋아해요, 기뻐하고. 그런데 왜 꼭 교회 성전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5절 뒤에 보니까 작은 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하지만 주님은 항상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까지 사해 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뒤에 가서 이 사두개인들이 수근수근 되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이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은 보시더라. 그러니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육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다, 재용서한다, 주님이 내가 이 안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육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육적인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육적인 것을 치료해 주셨죠? 제3의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일어서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을 치료해 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잘못될 수 있더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영적인 것으로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침받고 이 사람들 앞을 나갈 때 그들이 다 모여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랐더라 그랬어요. 놀라 하나님께 뭐 했더라?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이 당연히 이래야 돼요. 당연히 이래야 돼요. 깜짝 놀래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기적을 보고도 깜짝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하는 것이다?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노라. 제사함을 그냥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하게 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은 들어요 못 들어요?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깜짝 놀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영광 돌려야 돼요? 트집 잡아야 돼요? 영광 놀려야 돼요? 트집 잡아야 돼요? 근데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트집 잡는다니까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어쩌다 보니까 됐겠지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트집 잡는다니까요. 막 속으로 수근수근,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니까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꼭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가 앞으로 열렸어요, 뒤로 열렸어요? 여러분 귀가 앞으로 열렸어요, 뒤로 열렸어요?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얘기를 들으란 얘기예요, 듣지 말란 얘기예요? 듣지 말란 얘기예요. 앞에서 하는 얘기, 당당하게 하는 얘기는 들어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 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른 척 하세요 그냥. 내가 속으로, 지금 이 서기관들은 마음에 생각해라,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얘기할 것을 밖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속으로 얘기할까 말까, 속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밖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내가 속으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얘기가 속으로 조용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안 되겠기에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듣더라 못 듣더라? 듣더라.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요. 뭔가 트집을 잡는다니까요.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봐봐, 레위기 24장 16절, 레위기 24장 16절에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뭐 할지니 죽여야 돼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했어요. 신성모독에 걸리면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걸 물고 늘어져요. 신성모독이다.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는 그들이 뭐 했다? 다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기적과 좋은 일을 보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현대판 지금 시대에 중풍병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자가 많아요. 이걸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 없는 4명의 사람처럼 이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데려가야 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현대판 중풍병자가 많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이들을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혼자 못하면 누구라도 힘을 합해서 예수님께 모시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모시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힘이 부족하면 옆에 사람 힘을 빌려서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신다니까요. 근데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러든지 말든지. 이 4명은 가족도 아닌데 4명은 다 무너질 각오하고 사람이 밀렸는데도 야 올라가자. 아니 지붕 뜯어내자.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내려서 구원받게 하는데 치료받게 하는데 우리는 내 가족인데도 무관심한다니까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